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빠지니 진리로 길을 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죄투성이고 흠투성이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 죄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이 일상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하다고, 그냥 일상적인 것이라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흠뻑 적셔지는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것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섰으니 하나님, 감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외적인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오늘 그 본세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고 더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 안에서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챕터에서는 첫 시작을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속적인 일 혹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 자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갖고자 하는 열망, 무엇을 노력하는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욕심을 이 상황, 이 관점에서 본다면요, 욕심 자체는 죄된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는 것이죠. 욕심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를 가질 때, 그것이 죄로 발전이 될 때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잉태하는 욕심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혹은 욕망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한 것인가, 아니면 선행으로 가는 그것이 마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정확하게는요, 그의 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 내 만족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기반한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욕구가 있다면 바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기반을 둔 행동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요, 내가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섬기는 일 자체로도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 사역과 그 섬김 중에도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온전한 사랑보다는 자기의 의, 상급에 대한 희망, 이기적인 열망일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정 욕구에 기인한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역의 어떤 숫자보다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즉 사랑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12장과 14장을 이해한 이후에 왜 하필이면 순서가 12장, 13장, 14장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훨씬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글 쓰는 법칙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에 쓰는 중괄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앞과 뒤에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요, 가운데에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런 새로운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우리가 가져와 본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 13장을 가운데에 끼워 놓았다는 것이에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끼워 놓았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은사장으로 알고 있지만 뜬금없는 13장을 끼워 놓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욕망하고 갖고 싶어 했던 그 욕구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12장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사에 그들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은사를 그들이 사모합니다. 은사에 대한 목마름과 은사를 사모했고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역들을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끼워 놨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던 이야기를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했던 그것, 은사지죠.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을 아는 지식, 심지어는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는요,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조차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사랑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절대 못하는 일들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 산을 옮길 만큼의 큰 믿음, 그리고 내 몸조차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할 수 있게 내어주는 것조차도요, 오직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한 기록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사랑 자체가 원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이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어떤 사람이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행동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이렇게 할 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것을 채우며 기쁨의 근간을 나의 어떠한 성취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인한 기쁨의 근간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 어떠한 사역들,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할 때요, 그 일들을 나의 의나 나의 성취나 나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내 마음을 두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활동과 나의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특별히 사랑 안에서 행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쉽사리 분내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나 자기의 어떤 만족에 빠지는 것 또한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실 때 부디 바라기는 오늘의 삶에서 작은 열매, 정말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작은 것 같고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를 통하여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온전하게 온당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는 공동체, 그 공동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일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많은 일들 하고 많은 사역하고 수많은 헌금을 드려야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작은 자,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에게 다가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오래 참아주며 견뎌주며 성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꼭 껴안아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역에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역에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각 지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정말 땅에 불씨가 꺼져가는 이 땅에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섬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이 더 흥왕하여져 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여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더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